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0쪽에 있고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의 대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제출한 강의 평가서를 통해서 다음 학기 교수 재임용에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보면 그리고 학기가 맞춰지면 이제 학생들의 시험을 교수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지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도 교수의 그 강의를 평가하는 그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수나 학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향해 또 믿는 자들을 향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믿음의 결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정말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고 또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생애 가운데 구약에 보면 가장 멋진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과 밖,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복이고 정말 기쁜 일이겠어요. 신약에서 이 다윗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멋진 평가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예수께서 그를 기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하기 쉽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랐다, 크게 놀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바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 보실 때에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이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백부장은 사람을 특별히 자기 자신의
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에서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이렇게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수많은 종이 있었어요. 당시의 종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도 괜찮은 그런 그냥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종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더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끝까지 사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백부장은요, 이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유대로 들어온 점령군이에요. 당시의 세계 제1의 문화국가인 이 로마, 그것도 지체 높은 사람이 식민지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식민지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을 때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어떤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오고 가는 우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멋진 그런 사랑을 했던 친구였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부하 직원들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 가까운 지경에서 전쟁을 할 때였어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과거의 추억담으로 해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살 때였어. 그때 거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꿀물처럼 달고 맛있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둔 부하가 밤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고 땅에 쏟으면서 이까진 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를 쏟게 할 뻔했다라고 굉장히 크게 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물이 있었어도 병사들이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부하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요나단을 사랑해서 그는 요나단의 남은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숨어있는 자식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는 그 사람을 왕궁에 불렀는데 바로 그 사람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이 만나려고 하십니까?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원수의 집에 사람인데도 정말 자기가 먹는 식탁에 같이 앉게 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이 요나단을 그만큼 사랑했고 그 요나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할 줄 아는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그 주님의 칭찬처럼 오늘 백부장을 향해서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렇게 내게 주신 우리 가족들, 정말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또한 나와 함께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 또 지인들,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 앞에 나아간 장로들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유대의 주둔에서 그곳에서 새로운 종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처럼 높은 로마인의 지체라도 이방인의 뜰 그리고 밖에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나는 그 진리에 속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결심하며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의 이방인 신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당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이렇게 벽돌공의 아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꼬마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이제 건축을 한다고 광고를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이 어린 소년이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드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꼭 돈으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린 소년에게 기특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기 벽돌로 집을 짓는데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단다. 이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의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제가 학교 끝나고 오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한 값으로 벽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걸로 뭐하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데 그 예배당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해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벽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 사장님이 굉장히 이 아이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와서 어린 소년이 일하면 얼마나 일할까 가상히 여겨서 나중에는 네가 싣고 갈 만큼 싣고 가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욕심껏 벽돌을 실어가지고 아버지는 앞에서 끌고 이 어린 아들은 뒤에서 밀고 그래서 새벽에 목사님이 살고 있는 목사관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벽돌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나중에 이 워너메이커가 성인이 돼서 이 회상해 보기를 그때가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였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최초로 맛본 때였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는 평생 약속하기를 어떤 때든지 고향에 돌아가서 반드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받았던 영적인 교훈이 평생 그와 같이 같다라는 거지요. 미국의 최신 장관으로 그가 발탁이 되었을 때 그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졸라대는 대통령이 거절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저는 주일이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국사가 바쁘면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치도록 허락해주면 하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최신부 장관을 지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물질로 건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정말 서리도 맞고
또 비바람이 몰아쳤고 그리고 코로나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얼마나 헌신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주님이 그 집에 가서 도와주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주님께 나와서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당신 앞에 나가서 물을 굽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의 물이 낮은 꼭대기를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사라졌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내가 잘난 것처럼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우쭐대는 부분은 없는가, 정말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 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최고의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애가 또한 올해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 모습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는 과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또한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인가? 또한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인가? 또한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주님 보실 때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